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적으로 왕이 되어 구원하는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왕,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또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성경을 읽을 때 줄곧 가져야 되는, 또 예수님의 일생을 살피면서 줄곧 붙들어야 될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그 중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특별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 때 마지막 식사를 가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까지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또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 가져올 영적 출애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래된 그들의 생각과 또 유대의 틀에 이렇게 고착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식사 이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가져올 구원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가룟 유다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대제사장에게로 갔고, 또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무엇을 사러 나갔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목요일 저녁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님만 홀로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했던 동산 겟셋마네의 의미가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기름을 짜기 위하여 으깨어지는 올리브 나무처럼 온 진을 다 빼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곧 닥쳐올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웠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담대히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언약적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받게 될 심판과 십자가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되는 진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진노, 그것을 큰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던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면 결국 이 잔은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 잔을 마시기로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 깨뜨리듯이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그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저만치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포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허거하고 볼을 맞대자 포졸들은 그 어둠 속에 그가 바로 예수인지를 바로 알고 그를 체포하게 되죠. 그러자 성급한 베드로 칼을 들어 포졸들의 귀를 자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석에 세우는데 아직도 밤이 굉장히 깊은데 그들은 모여서 낮에 많은 무리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전에 이 예수님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유죄가 될 만한 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 질문을 합니다만 결국 결정적 중죄의 제목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서로 다 어긋맞고 그렇게 된,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바로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이 다니엘스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답하게 되자 이 대제사장은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 바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언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14장 6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면 유대식으로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서 매우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재판을 형벌을 실시했다면 아마 그 돌이 예수님이 아닌 그들에게도 그들을 향하여 날라올지도 모를 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 모독죄는 로마의 법상으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로마 반역과 선동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로마에게 반역했던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도는 이렇게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속셈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계속 빌라도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즉 당신은 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시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로 급소가 찔린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이때 이 형을 통해서 사형수로 완전히 전락한 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놀이개감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다가 그것을 뺏어서 머리를 때리고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자색옷은 임금의 옷을, 또 가시관은 임금의 왕관을, 또 갈대는 임금이 손에 든 호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 마치 이등병으로 강등된 장군을 조롱하듯이 적군의 포로가 된 왕을 조롱하듯이 로마 군병들이 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조롱하는 일에 열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드디어 가시왕관을 쓰시고 그 소름 끼치는 사형장 해골이란 이름을 가진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이라고 믿겠노라. 여러분, 홍포, 가시관, 갈대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일종의 왕에 대한 패러디요, 조롱이요, 경멸이요, 비웃음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비난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어떤 적도 이기지 못한, 또 아무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왕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두고 정반대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해당된다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유대 법정이 내렸고 로마 법정이 내렸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세상 임금인 사탄이 세상 권력자들을 뒤에서 다 좀 조종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가 되도록 했지만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세상 임금 사탄을 쫓겨나게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제자들마저도 실망하여 떠났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죄수로 높이 매달린 것이 아니고 왕으로 높이 들려 올리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다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죄수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은 십자가가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이기고 다시 왕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심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한 악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거의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교만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고치라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성전을 파괴한다면서 도리어 죽이는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음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비겁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죽여야 된다고 외쳐대는 매우 이기적이고 또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세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형에 처한 자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못을 받고 상대의 고통에 정말 무정한 이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 스승까지도 기꺼이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심판한 이들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얽히고 설킨 악의 카르텔들입니다. 이런 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집결된 이 악의 실체를 십자가가 오히려 드러내고 폭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 속에서 드러난 이런 악의 모습들은 바로 2000년 그들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바로 우리들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그 교만함, 위선됨, 비겁함, 이기적임, 무자비함, 배반함,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순간 살았다고 하면 아마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드라마 속의 한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죄인이 누구인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즉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오히려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여러 악들 그 뒤에는 더 은밀한 악이 존재합니다. 교만한 왕, 위선적인 종교인, 비겁한 정치꾼, 어리석은 군중들, 잔인한 군인, 배반하는 제자, 그들의 그 타락된 의지 그 뒤에 그 타락된 의지를 정말 조종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악의 힘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타락한 인간 의지를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계속해서 작용하는 유사인격체 사단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 말하지만 상당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만이 적이 아니고 또 로마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대드는 이 반로마 세력이 유일한 대적이 아닙니다. 정말 그 적은 로마 속에도 있고 유대인 속에도 있고 그들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악, 그것이 바로 정말 싸워야 될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자, 세상 임금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악은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 그 구조는 또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짜 적을 보지 못한다면 적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진짜 적을 이기지 못한다면 진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반로마 세력을 십자가형의 참으로 무참히 죽임으로 우리는 악을 제거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악을 이긴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자비함, 그 폭력성을 더더욱 드러내므로 악에게 계속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많은 피지배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오의 폭탄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유다가 그들의 원대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란 악을 다 이겼다고 자축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정말 진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까? 분명히 그 다음 그들 내부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암투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다른 종류의 악에 지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대선을 겪고 또 지선을 겪으면서 허리케인처럼 대선과 지선이 백성들의 마음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선거는 백성들을 서로 지지하는 인물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면 서로 말을 나누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황무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편을 일부러 갈라놓고 험담으로 음모로 상대를 거의 천하의 죄인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면 그게 정말 이긴 겁니까? 아니면 거짓과 술수라고 하는 악에 철저히 패배한 것입니까? 만약 병든 정치의 틀과 이런 방식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면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놓치고 있는 거고, 또 그 진짜 적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에 찬 승리를 안겨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정말 이 악은 엄밀하고 구조화되어 있는데 누가 과연 이런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악을 이기려면 그 악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또 그 악을 이기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더 강력한 로마의 힘과 같은 힘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정오하고 더 복수심을 불태우는 유대 열심당원의 이 힘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지는 그 당시 교활한 대제사장의 이런 전략적 힘이, 그런 힘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힘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악에게 당하지만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힘, 그 고통을 감내하는 힘,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짐을 감당하는 사랑의 힘, 이런 힘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 놀라운 힘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무력한 존재처럼 매달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 사랑의 힘이 악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곳, 아니 모든 힘을 뺏겨버린 곳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새로운 힘이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작동하는 곳이었어요. 희생과 사랑과 공의의 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게 만들었고, 바로 그 힘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자손을 결박했던 그 악한 임금, 그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부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가 예언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전혀 다른 힘으로 사단의 세상 임금으로부터 그 지배권을 뺏고 정말 그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적용해 보자면 교회의 경우 어떻게 정말 세상의 악을 이기는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재정이 아니라 더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힘이 되겠고, 또 정치의 경우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다른 종류의 힘이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악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세상 임금을 패배시킨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적을 이긴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정말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저버렸고 언약적 관계를 깨버린, 그리하여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수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백성들을 대표하듯이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자신이 다 지셨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그 위에 안수하는 죄인의 죄를 대신함으로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심판받을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자녀가 된 것처럼, 또 가정을 떠난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정말 어느 것보다 따뜻하고 우리를 감격해 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자신은 전혀 악과의 전투장에 나가지도 않고 종들을 다 보내서 그들을 전투장에서 죽게 하고 자신이 승리를 얻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왕궁에 앉아서 조용히 명령만 하는 그런 왕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과의 전투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모든 종류의 악을 가장 극도의 형태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모함을 받으시고 배신을 받으시고 또 무정함과 버림받음과 오해받음과 찔리심과 매맞음과 죽임당하심을 다 겪으셨습니다. 보통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경제적으로 괴로워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한 번도 일생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면서 백성의 아픔을 안다,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다 추상 언어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아프셨고 친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하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시고 더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두 팔을 펼쳐서 우리를 초대하고 안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감정까지도 회복되는 전인격적으로 구원이 얻는 그런 구원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악에게 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악을 이긴 곳입니다.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즉,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악을 이기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높이 매달린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여 올라선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시 왕관을 쓰셨는데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 왕관이야말로 진짜 왕이 쓰시는 빛나는 금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모습을 두시고 악과 죄를 이기시고 왕위에 등극한 자리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또 참 이 십자가 위에서 참된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왕위 등극의 자리처럼 보게 해주는 십자가에 대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를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이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 성료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 마치 높이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으로, 자비로,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악을 정복한 하나님의 강함이다. 십자가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형받는 장면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즉위 장면과 그대로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치범으로 치욕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적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십자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였다는 것을 도장을 찍듯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음성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했길래? 즉 최후의 악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악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결정적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짧은 글에서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라면 아마 strive unceasingly, 끊임없이 정진하라, 계속해서 정진하라, 이런 말을 남기셨다면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말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인 사탄까지 이기신 승리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친히 가시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용서를 선물로 주신 분,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또 성령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악들을 보고 모순들을 보고 많이 힘드시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과 싸우셨고 또 결정적으로 이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개인적인 일로 매우 속이 상하고 또 고통스러우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 고통을 알까 싶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고통을 다 겪으셨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팔 안에 안겨서 한없이 우십시오. 그분 안에서 치료받으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상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이미 이루신 그 용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